있는 분들 따뜻하게 손을 잡으시고 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런 인사를 하면은 아주 좀 이상하고 어색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랜 동안 하다 보면은 체험 속에서 정말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예수님밖에는 답이 없다는 거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사가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꼭 알아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꼭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었어요. 날 때부터 눈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게 땅바닥에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짓이겨서 눈에다가 발라주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었는데 눈이 떠져버렸어요. 원래 이 사람은 거린입니다. 거린. 길거리에서 부거를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수십 년을 길거리에서 거린 행세를 하면서 지냈던 사람이 눈이 떠져버렸으니까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 사회에는 유대 종교인들, 그 바리새인들이 지배하는 그런 사회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눈이 떠졌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맹인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간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신문을 당하는 겁니다. 너가 어떻게 해서 눈이 떠졌느냐. 그러니까 이 맹인이 말하기를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우리 한번 받아봅시다.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를 고쳐준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침을 뱉어서 진흙을 짓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씻었는데 깨끗이 떠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이 바리새인들이 혹시 이 사람이 이야기를 잘못하고 있는가 싶어가지고 부모를 호출합니다. 부모를 호출해가지고 2차 신문을 하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해서 눈이 떠졌느냐. 근데 그때 당시 분위기는 완전히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이 유대교가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요즘으로 말하면 신흥 종교 세계랍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눈을 떠졌다? 이 이야기를 하면은 유대 사회에서, 유대 종교에서 출교당할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22절을 보면은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라. 그래서 이 부모들은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장성한 자가 됐으니까 이 아들에게 직접 물어봐요. 혹시라도 자기들이 말하다가 예수님이라는 말을 해버리면 자기들은 그 유대 사회에서 출교당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로 넘겨버려요. 근데 재차 신문해봐도 이 맹인되었다가 눈이 떠진 사람은 확실한 사실에 근거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은 분명히 나는 맹인이었다. 당신들이 알고 이 유대 사회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라는 그분이 내 눈을 띄워주신 건 분명하다. 그러니까는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면은 그런 표적을 일으킬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붙여요. 그러니까 이 눈을 뜬 이 사람이 말하기를
어떻게 해서 당신들은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온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이상하다 그래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신문하니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합니까? 그랬더니 그 눈뜬 맹인에게 막 심한 욕설을 퍼붓고 모욕적인 그런 언사를 하면서 너는 예수의 제자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그리고는 정말 부모들이 염려했던 대로 출교시켜버렸어요. 쫓아내버렸어요. 오늘 그 사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참된 진리, 이런 영적인 사실, 이런 영적인 기적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은 복음의 적대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적대자가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영적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기적을 받아들이는 하나님 자녀들을 갖다가 핍박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내용 가운데 우리 믿는 자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될 사실 세 가지를 알려줘요. 첫째는 종교 지도자라도 예수님을 모르면 복음의 적대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28절을 보겠습니다. 28절 함께 봅니다.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그래서 눈이 떠진 이 사람도 지금 이단으로 몰아붙여요. 그리고 자기들은 제도권 종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이 유대교의 정통 수호자를 이들이 지금 자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모세의 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의 제자라고. 근데 모세의 제자면은요, 그 모세의 뒤를 따르는 자여야만 모세의 제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모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신 분이에요. 자, 히브리서 3장 5절로 6절을 보십니다. 함께 봅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모세는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그 하나님의 집, 구약의 광야 교회는 구약 교회입니다. 그 하나님의 집에서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했던 분이 모세예요. 모세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예언했는가? 신명기 18장 15절을 보시면 함께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예수님. 모세는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벌써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유대교를 믿는 이 모세를 따르는 이 바리새인들은 누구의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가 돼야 되는 거죠. 모세하고 예수님은 일맥상통하죠. 한 편이죠, 한 편. 한 편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고 예수님을 올무에 걸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이 눈을 띄워준 이 맹인, 이 사람을 핍박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예요, 아니에요? 예수님 제자가 아니죠. 16절 보세요. 16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그랬어요. 자, 이 맹인은 다른 사람이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고 살았으니까. 수십 년 동안 맹인이었어요. 눈이 떠졌단 말이죠.
이 사실, 이 결과는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권위를 이제 무너뜨려야 돼요. 자기들 기독교 종교 유대교가 잘 되려면은 새로 떠오르는 태양인 예수님을 무너뜨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성육신 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걸 부인하고 세상에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 그 유대 종교 당국자들인 바리새인이 죄인이죠. 예수님은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세상에 생명을 주려고 하늘에서 온 산떡이다 그랬어요. 참떡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모자라니까 예수님을 안식일 범죄자로 몰아버리는 거죠. 여기에 16절에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안식일 날인데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짓이겨서 눈에 발랐다. 이게 일하는 거다, 일하는 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안식일이거든요. 그래서 안식일 규정만 몇 가지가 있느냐? 39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일도 못하게 합니다. 등잔에 기름이 떨어지면은 그 기름을 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름도 붓지 못하게 해요. 이 손톱이나 이 머리, 수염도 일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안식일에는 깎지 못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눈이 아팠잖아요. 눈에다가 안약을 넣는 것도 일이다 그래가지고 못하게 하는 거예요. 생명이 유독한 환자는 안식일에 치료할 수가 있는데 그 치료하는 것도 병을 악화시키지 않을 정도만 치료를 해라. 그 이상 치료를 하면은 그게 안식일을 범하는 죄라고 규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안식일 규정 그 책에 그 일화가 담겨져 있는 에피소드를 보면 뼈가 골절된 환자에게 냉수 찜질을 하는 것도 금지사항이에요, 금지사항. 냉수 찜질을 하면은 환자의 회복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형식 껍데기만 남은 거냐 이 말이에요.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는 게 아니지요.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마태복음 12장 11절을 보면 함께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끌어낼 수 있지요.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해당해서 예수님 손 말라버린 사람, 이 사람을 치료한 날이 언제냐?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그러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이 말이에요.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으면 죽어라고 놔두면 됩니까? 건져내야 된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사람은 짐승보다 더 귀하다. 그러니까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썩어 빠진 껍데기 형식주의, 율법주의가 남아가지고 세상에 평생 동안 맹인으로 살아왔던 그 사람이 눈을 떴는데 기뻐하고 축가하고 잔치를 벌여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 이들은 예수의 제자도 아니고 모세의 제자도 아닌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오늘날도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전혀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은 시비할 일이다 아니다. 시비할 일이 아니죠. 다 함께 축하해야 될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시비를 걸고 한 번 불러다가 신문하고 부모를 불러다 2차 신문하고 자기들이
도저히 입막음을 할 수 없으니까 이제는 심한 욕설을 퍼붓고 모욕을 하고 마침내 출교를 시켜버리는 이들이야말로 맹인이에요, 맹인. 눈이 안 떠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4절에, 자, 15장 14절 보겠습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그랬어요. 자, 모세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의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모세의 제자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이들은 모세의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 제자도 아닌 거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걸 모르고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이 헤롯의 죄를 지적해서 헤롯이 자기 동생 필립의 아내 헤롯디아를 빼앗아가지고 자기 아내를 삼아버렸어요. 아무도 그 죄를 지적하지 않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 죄를 지적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몰라요. 생명이 경각간에 달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소문이 막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문둥병을 고친다.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낸 겁니다. 정말 당신이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로 오신 거냐?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더 기다려야 되느냐? 이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 세례 요한이 물어봤던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소경의 눈을 띄우고 문둥병을 고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11장 5절로 6절에 보면은요. 함께 볼까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금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그대로 말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천국 복음 전파했고 병 고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까지 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기가 보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답을 얻은 거예요. 아, 정말 메시아가 오셨구나. 그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서 맹인들의 눈을 띄우고 나병 환자를 고치고 사람들이 죄에서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구나. 깨달았어요. 깨달았어요. 자기는 그 신앙을 지키는 일 때문에 감옥에서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세례 요한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헤롯의 칼날에 목이 날아갔지만 순교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요, 우리가 보면은 이분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전해야 될 사람이죠. 그렇죠? 자기들이 최고 종교 지도자들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결국에는 로마 정부와 결탁을 하고 이 유대 종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서로 연합을 해서 누구를 죽여버렸어요. 예수님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이 영적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핍박. 복음을 핍박해요. 교회를 핍박해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도 기독교 좌파가 있어요. 그 기독교 좌파가 교회를 파괴합니다. 교회를 파괴. 교회 안에 들어가서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교회를 뒤집어 놔버려요. 이분들이 왜 그런 줄 아세요? 복음을 몰라서 그래. 복음을 몰라서. 예수님을 안 만나서 그런단 말이에요. 종교 지도자라고 그래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겁나는 일이에요. 겁나는 일. 목사를 했다고 해서 천국 갑니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어제도 보세요. 정의 구현 사재단의 그 한산만 신부입니까? 수원 대교구에. 요즘 미투 그것 때문에 보세요. 그 유부녀를 성폭행, 강간.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라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복음을 알아야지.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그거예요. 종교 지도자라도 예수님을 모르면 언제든지 복음과 교회의 적대자가 될 수 있다. 이걸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요. 자, 두 번째로 종교 지도자라도 예수님을 모르면 믿는 자들을 핍박합니다. 자, 2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6절부터. 성경 다 펴셨죠?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버리니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그 맹인이 눈이 떠졌는데 이 사람이 다니면서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 얼마나 그게 산 증거가 되겠어요. 분명히 맹인이었다는 걸 다 아는데 그 사람이 눈이 떠져 버렸으니까. 이게 그때 당시 유대교에 얼마나 큰 타격이 되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불러다가 이렇게 신문을 하고 사실 확인에 들어간 거죠. 유대교 입장에서 볼 때는 초비상이 걸린 거죠, 이게 지금. 예수님 치유 사실을 막 선포하고 다니니까. 그래, 눈이 떠진 이 개한 사실을 아무리 덮으려고 그래도 덮을 수가 없죠. 결과물인 그 당사자가 증거하고 다니니까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그 능력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율법을 어긴 것이라고 말을 해야 되고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신성 모독자로 몰아버려야 되고 자기들은 그 유대교라는 그 정통성 있는 조직에서 자기들은 종교 지도자가 됐는데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 수가 없다. 예수님을 사이비 이단으로 몰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그냥 덮어버리려고 축소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개안된 이 사람까지 이렇게 핍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확실히 알고 있죠. 거기 22절에 보세요. 자기 부모들은 출교를 두려워해서 말하지 않는데 이 사람은 사실대로 말해, 사실대로. 자기에게 이루어진 그 사실을 정확하게 진술을 하잖아요. 거기 11절 보세요, 11절. 자, 1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게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사실 그대로를 말해. 출교당할 것을 두려워해요, 안 해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예수님 만나버렸어요. 체험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자기에게 사실로 이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고백합니다. 17절에.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누구라고 그랬어요? 선지자니이다. 이 유대인들은 선지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인간이 지닐 수 있는 최고 이치로 봐요, 선지자를. 그게 유대인들의 사상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권위 있는 발언권을 가진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선지자관이에요. 오늘날 이런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웃어버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목사,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의 선지자관과 똑같은 그런 선지관을 여러분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관을 가진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인간이 지닐 수 있는 최고의 이치로.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는 보세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대통령들이 누구를 만납니까? 그 시대에 미국의 영계를 주름잡는 그 목사님들을 만나요. 이번에 빌리 그레함이 99세의 나이로 타계했잖아요. 미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그분을 안 만난 분이 없어요. 다 그분을 만나서 면담을 하고 그분을 만나서 중요한 국가의 정책을 결정합니다. 그 빌리 그레함의 아들 프랭클린 빌리 그레함과 지금 트럼프가 늘 환담을 나누고 만나서 중요한 정책들을 조언을 받아요. 왜 그러냐? 미국은 청교도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서 복음을 전해준 게 아니에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하나님 말씀하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전하는 거예요. 그 대언자들이 오늘날 교회의 목사입니다. 스포크스먼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자기 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스포크스먼, 대변인이고 대언의 영을 줬다 그랬어요. 유대인과 같은 이런 선지자관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신 분인 줄 모르는 유대 종교 당국자들을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 30절에 나오잖아요. 이상하다. 어떻게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신 분인지도 모르냐. 그걸 알아야 되죠. 그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천국에서 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유대 종교 당국자들이 모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이거는. 또 이분이 뭐라 그럽니까? 31절에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정확하게 예수님 만난 사람이죠. 32절에도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다. 바리새인들은 눈 띄워준 일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예수님이 능력이고 예수님이 복음이잖아요. 그분을 만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5절 6절 읽었잖아요. 맹인들이 눈을 뜨고 나병이 고침을 받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성이 현실성.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지금 임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 너희 안에 있다. 그 사실을 이들이 모르는데 이 사람은 알아. 거기 33절에도 이 사람이 예수님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로부터 도래하셔서 지금 자기의 눈을 띄워준 걸 안다니까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그 사실을 전하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요.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소경이 눈을 떴으니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이게 그야말로 유대 사회에 지진을 일으키는 사건이에요. 도저히 입막음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적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세요. 그래서 이 맹인을 이렇게 핍박을 하고 출교시켜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요. 우리를 핍박해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5장 18절 보시면 함께 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예수님을 미워했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죠. 우리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일을 알지 못함이라. 성육신하신 예수님,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을 핍박하는 거예요. 제가 수십 년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 남자들보다는 아무래도 여자분들이 좀 신앙이 좋아요. 저는 그걸 왜 그럴까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모성애 같더라고. 모성. 남자는 씨만 좋지 얘를 날마다 붙들고 얼르고 키우는 사람은 여자예요. 여자. 그러니까 여자들은 빨리 철들고요 모성애가 있어가지고 마음이 참 착해. 그래서 그런지 한번 신앙세계에 들어오면 금방 뜨거워져요. 영이 뜨거워져요. 예수님 잘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좀 뜨겁게 믿으려고 그러면 이제 남편들이 엄청 핍박을 해요. 우리 남자 집사님들 기분이 나쁠랑은 모르겠는데 제가 관찰해 보면 정말 지혜롭고 알뜰하고 살림 잘하고 허튼 짓 안 하고 낭비 안 하고 잘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같이 안 살아봤으니까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땐 그래. 아마 제가 보는 눈이 맞을 거예요. 허튼 짓을 일단 안 하잖아요. 그런데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핍박을 해요. 참 이게 저는 목회하면서 가장 큰 안타까움이에요. 나 같으면 얻고 다닐 사람인데 왜 저럴까? 왜 저렇게 보배스러운 아내를 저렇게 못 알아볼까? 그런 생각이 너무너무 많아요.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당합니다. 미움을 당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도 나와요. 자, 요한일서 3장 1절도 요한일서 3장 1절에 요한일서라고 씁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정확한 답이 나왔죠.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오늘 예수님을 안 만난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몰라.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참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몰라요. 한 편을 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핍박을 해요. 네. 뭐 그렇게까지 예수를 믿냐? 교회 또 가냐? 이런 식이죠. 네. 제가 늘 말하지만 여러분, 교회 자주 가서 탈날 일은 없어요. 전혀 탈날 일 없습니다. 그런 걱정 하지도 마세요. 정말 우리가 참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데 어떤 핍박이 올지 어떤 환란이 올지 몰라요. 그런 환란과 핍박을 여러분이 이겨야 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멀리 내다보고 미리 보고 사전에 준비하고 예방을 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멀리 보는 거예요. 미리 보는 거예요. 미리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깨어 있어라, 근신해라, 준비해라, 예방하라는 거예요. 예방하라는 거. 그러니까 그런 핍박, 그런 환란이 얼마든지 우리 앞에 올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예방하고 준비하는 거죠.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믿는 자들이 꼭 알아야 될 사실이 뭐냐? 우리 믿는 자에게는 고난이 따르지만 주님이 붙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35절과 39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출교당한 거죠. 그 말을 예수님 들었지요. 그를 만나서 맹인을 만나는 거죠.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가 예수님이죠.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이 맹인은 못 보니까 보게 했어요.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본다고 하는데, 율법을 안다고 하는데 율법의 내용,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예수님이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들이 맹인이에요. 자, 이렇게 눈이 떠진 사실 때문에, 이것을 증거한 사실 때문에 유대 종교 당국자들에서 출교를 당했는데, 심한 욕설을 당하고 모욕을 당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출교당한 그 맹인을 친히 찾아가서 만나줬지요. 그리고 확인을 시켰다. 인자 되심을 믿느냐. 이 인자가 뭐냐, 이걸 알아야 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분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 사실을 너가 믿느냐, 신앙을 확인시키는 거죠. 믿고자 한다고 하니까 내가 지금 너와 말하고 있다. 내가 바로 예수다. 예수님이 또 한 번 확인을 시키고 확신을 주는 겁니다. 그걸 아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절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 주님을 만나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꼼짝도 못해요. 꼼짝하기 싫어서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 이 말씀이 말씀하면은 여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부복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입니다, 진리.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예수님을 안 만나면은 도무지 이 성경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어요. 이걸 진리로 인정을 안 하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아, 그분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게 믿어진단 말이죠. 이 유대인 사이에, 유대교에서는 추방을 당했지만 오늘 이 사람은 예수님께는 환영을 받았고 예수님께는 사랑을 받았어요. 주님을 더 확실히 알게 된 거죠. 이 사람은 옛 생활을 버리고 새 생활을 시작했을 거예요. 생활적인 면에서 볼 때도 맹인이었을 때하고 눈이 떠졌을 때하고 얼마나 이게 달라졌겠어요. 맹인이 직장을 가질 수가 있나요? 눈이 떠졌으니까. 눈 떠진 것만으로도 이 사람의 삶은 탁월하게 달라졌겠죠. 맹인으로 있을 때 얼마나 신세 타령을 하고 얼마나 우울하고 얼마나 슬퍼했겠습니까? 얼마나 원망을 했겠어요. 이게 눈이 떠져버리니까 이게 다 사라져버려요. 다 사라져버려요. 눈이 떠져버리니까. 육신의 눈만 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의 눈이 떠져야 돼요. 영의 눈. 제가 늘 말하죠. 그냥 교회 다니는 건 의미가 없어요. 정말 주의 깊게 하나님 말씀 드려야 돼요. 그걸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눈과 귀가 고침을 받기를 원한다. 눈이 떠져야 되고 듣는 귀가 열려서 정확하게 이걸 들어야 돼요. 말씀의 의도와 의미를 간파해야 된다 이거죠. 전혀 진리를 몰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이 잘 듣기만 하면 충분히 이 본문을 여러분이 흡수할 수가 있다고 나는 믿어요. 접수가 될 거예요, 이게요. 이해 안 될 만한 말이 없잖아요. 이게 한국말인데.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요, 고난이 따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맹인이었다가 눈을 뜬 사람을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될 세 가지 사실을 생각했죠. 종교 지도자라도 예수님 모르면 복음의 적대자가 되죠. 핍박자가 돼요. 종교 지도자라도 예수님 모르면 그 믿는 자들을 핍박을 해요. 핍박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핍박을 한다니까요. 아, 잘 믿는 거를 옹호해주고 잘 믿는 거를 칭찬해주고 격려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 자신이 예수님 몰라요. 그러니까 잘 믿는 사람을 비방합니다. 우리 동생이 그러는데 교회에서 막 기도하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조용히 기도하세요. 아, 교회 와서 막 어디서 그렇게 기도합니까? 집에서 아파트에서 그렇게 기도하면 쫓아오지요. 아, 교회 와서 울고 기도해야지.
그건 맞는 거잖아요. 기도하는데 기도를 못하게 해버려. 소방서 목사가 돼가지고. 그거 어떻게 됩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너무 슬픈 거예요. 정말 복음을 아는가? 진리를 아는가? 성경에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했어요. 부르짖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모르면, 성경을 모르면, 진리를 모르면 잘 믿는 사람 피박해. 그렇게까지 믿어야 되냐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 믿는 자에게 이런 고난이 따르지만 분명히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 사실을 기억하고 더욱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환란이 올지라도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체험한 예수님, 이 예수 신앙을 끝까지 지키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자,